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이제 후반부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했던 그 질문이었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자동차 안에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가는 길도 그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실수 없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보급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운전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그런 길을 잘 모르니까 차에 뭘 가지고 다녔냐면 두꺼운 지도를 갖고 다녔어요. 운전할 때.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그 지도를 봐가면서 어렵게 목적지를 찾아갔던 기억이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길도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길도 내가 어디로 가야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살 길이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하갈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인물일지도 몰라요. 그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오늘 하나님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정확히 보여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랬죠?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을 내가 임신했다라는 것으로 무기 삼아서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례가 그 하갈이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를 멸시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수모를 내가 당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얼마나 바가지를 또 긁었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이 하갈을 얼마나 무섭게 학대를 했는지 그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지난주 6절까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이 도망한 일이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는 죽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은 죽음의 길밖에는 없어요. 도망가다가 굶어 죽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가는 것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갑자기 인생에 깜깜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살 길을 가야 되는데 죽을 길로 가서 이리로 가면 내가 살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분별력과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사례가 때리고 학대하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정처 없이 하갈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디에 지금 앉아 있냐면 술길 샘물 곁에 이제 앉아서 나 이제 어디로 가지? 이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너무 처량한 어떤 여인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 앞부분을 좀 볼게요. 8절 말씀 앞부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이 좀 우스꽝스러운 것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누군지 알죠. 사레의 여종인 것도 알고 그의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왜 물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서 묻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다 알면서도 지금 사실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책망하실 때 간혹 그러니까 재미있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잘못했지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갈아, 너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니? 너는 살 길이라고 지금 도망쳐 나왔지만 네가 지금 선택한 길은 사실은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서 우리도 막 화가 나면요, 상대방을 막 다그치고 왜 그랬냐고 막 소리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언제도 그러셨냐면 아담을 혼내실 때도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디에 숨었어요? 숲 뒤에 숨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아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너 알고 있느냐. 너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에게도 할 말이 있었죠. 자, 8절 후반절 말씀을 볼게요. 8절 후반절에 보면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 주인 집에 있으면 그 여주인 사례의 학대 때문에 저 죽어요. 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그랬죠?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하갈아, 너 힘들고 견딜 수 없어도 너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 살 길과 죽을 길을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갈의 눈에는 살 길이 죽을 길처럼 보이고 죽을 길이 살 길처럼 보였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어느 길이 살 길인지 어느 길이 죽을 길인지.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당황하게 되면 살 길과 죽을 길이 반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방황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례가 저렇게 학대하고 무섭게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알지만 정말 하나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눈앞에 깜깜한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 자리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지금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분별의 기준은 나의 눈에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로서는 돌아가면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여주인에게 매맞을 것 같고. 그러나 싫어도 힘들어도 돌아가야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갈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레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쉽지 않았겠죠. 돌아가서도 엄청 구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도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아들 이스마엘도 낳고 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진짜 살 길을 찾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버티고 불순종하다가,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못하겠다, 괴롭다 이러면서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다가 얼마든지 살 길이 있었는데 스스로 망할 길로 가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사실은 더 쉬운 길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보면 담임 목사로 목회한 때보다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목회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목사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의 입장에서는 내 위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되게 서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또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은지, 이거 부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조크 중에 이런 스스로 이제 저희들끼리 위안을 얻는 조크가 있었는데, 어떤 조크가 있었냐면,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혹시 아세요? 모르셨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기가 막힌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목사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부목사는 다 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이라면 싫어도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원해도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부목사들의 로망이 있죠. 나도 언젠가는 담임 목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 그 부목사 시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부목사 시절의 어려움이었는데, 그런데요, 저도 이제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를 이전에도 해봤지만 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목사 시절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편해요.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부목사에게서는 순종이 어렵지만 담임 목사에게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담임 목사는요,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요. 이제 교회 목회를 감당할 때 부목사 시절에는요, 내 뒤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 내 뒤에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한 명이 더해지고 빠지는 것이 가슴이 철렁해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 때문에 제 어깨는 천근만근이 될 때가 있어요. 내 탓인가? 내 연약감 때문에 그런가? 그죠? 그거는요, 부목사님들에게는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큰 무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순종이 더 쉽습니다. 순종이 더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왜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확신이 있으면 순종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하죠. 순종은 어려운 거라고.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이 제일 쉽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갈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주인 사례가 몽둥이 들고 아침 눈 뜰 때부터 밤때까지 그렇게 때리고 학대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갔겠어요. 하갈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살 수 있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오늘 보니까 순종하잖아요. 이유는 뭐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하나님은 나를 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갈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거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2번이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셨군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면 그가 겪을 일 뻔하죠. 네가 또 도망을 쳐 아마 그냥 머리끄댕이 잡히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말과 모욕을 당할지, 얼마나 더 가혹하게 다룰지 하갈은 예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갈아, 내가 다시는 사레가 너 학대하지 못하고 너 집으로 돌아가면 공주처럼 대접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하갈이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움켜잡고, 그래, 가자. 내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자. 아마 다 알고도 지금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갈이 순종합니다. 이제는요, 순종할 힘이 생긴 거예요. 하갈이 이제는 정확하게 살 길과 죽을 길이 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아브라함 가정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니.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하갈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왜 처음에 임신한 채로 도망갔겠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 집에 있다가는 나도 맞아 죽고 내 아이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눈이 깜깜해지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도 충분히 하갈의 입장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갈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도망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앞이 깜깜해지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허둥허둥 대다가. 그죠?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도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했던 내용 중에 이 말씀을 하갈이 붙들어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앞이 깜깜해서 허둥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갈처럼 눈이 열려요. 하갈이 살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태중에 있는 내 아이의 미래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며 고생할 거를 뻔히 알지만 그래, 가자. 그죠? 여러분, 사실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갈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본문에 정확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레가 하도 우리를 통해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도 통해서 씨를 있게 합시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특별한 애정도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임신한 거를 알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니까 또 사례가 바가지를 긁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갈이 어찌되든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네, 그냥 종의 한 명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눈여겨보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을 때 하갈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냥 그저 사레의 여종, 그리고 이스마엘의 엄마, 이 정도만 알았지. 하갈이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하갈 스스로도 그치, 나는 그냥 이 아브라함 주인집에 그냥 몸종이지, 그냥 죄송해요, 옛날에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그 전통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냥 그 정도 역할 뿐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없었던, 자존감도 다 잃어버렸던, 그리고 결국은 주인 마님의 학대를 못 이겨서 임신한 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아마 그 샘물 들가에서 하갈은 이러다가 죽는 거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갈을 주목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 하갈을 잊지 않으셨던 분이 계세요. 오늘 창세기 16장 후반전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런 하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갈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눈물, 내 억울함, 내 서러움,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장래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갈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나는 하나도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억하실까? 물론이죠,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아들아, 딸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집에서 교회로 왔고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집으로 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무슨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니?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니? 왜 살고 있니?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혹시 나도 지금 하갈처럼 허둥대고 있지는 않나요? 아유, 죽지 못해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지금 하갈처럼 있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나는 지금 모르겠다. 그리고 내 인생길이 캄캄한 사람,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술길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잖아요. 성찬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만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가 정현희 씨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이 실화소설이거든요.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그 평양에 있는 조선신학교를 나오신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있는 다음에 이제 피난 나올 때 그 당시에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그 맹희순 씨가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냐면 저 거제도에 가면 그 집단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인민군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끌려가요. 아무리 나는 인민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희순 씨가 신학생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신학교 마치고 목회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인민군으로 오해받아서 이 포로 수용소에 나를 가둬두시나요? 어느 때까지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실 거예요? 그가 그렇게 절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포로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포로 수용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로 수용소 옆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복음을 틈만 나면 자기도 포로지만 다른 포로들에게, 그리고 대부분 포로들이 누구냐면 저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이에요. 얼마나 포악하고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처를 씻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그 포로 수용소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중공군이라는 거예요.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막 또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공군들 중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또 이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보낸 거죠. 그런데 인민군들도 거칠고 다루기 힘든 분들이지만 중공군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굳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에 있는, 그때는 중공이었죠.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당해서, 그리고 남의 나라 와서 총알바지가 되었던 사람들이 중공군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완전히 이방인들이었는데 조국에서조차도 배신당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맹희순 씨가 그들의 상처를 닦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환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맹희순 씨가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많은 지인들이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드디어 맹희순 씨가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근데 맹희순 씨가 거절합니다. 제 혐의가 풀린 것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봐야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 포로 수용소 안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그의 손에는,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물통이 있어서 그 인민군들 또 중공군들의 상처를 닦아내고 기도해주고, 상처를 닦아내고 말씀 읽어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과로사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맹희순 씨는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중공군 포로들이 있죠. 그 장례식에 그들이 이런 조사를 적어서 낭독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중공군의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맹희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희순 선생님이 가시다니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지요.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 간절히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평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맹 선생님의 숨결은 우리의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는 일어나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지요.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 선생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1동. 그렇게 그들이 조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맹희순 씨도 처음에 거제도에 포로수용소에 끌려와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앞이 깜깜했겠어요. 내가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체험하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명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을 길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가 살 길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맹희순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면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옥인 줄 알았던 그곳이 천국이고 사명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정확히 못 들면 늘 천국 같은 곳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곳에 두셨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내가 이런 일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야? 근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나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하갈도 그랬거든요. 나를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주목하셨고 하갈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방황이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받는데 성찬은 바로 그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들의 영적인 방황이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그런데 하갈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푸념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요? 저 순종의 길로 와서 순종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종의 길에서 와서 또 순종의 길로 가요.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저는 순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살 길로 인도하세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힘들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갈이 술길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당신의 몸과 피를 나에게 주시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와 한 몸 되려고 오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길을 보여주세요. 용기를 주실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일을 만날 때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인생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방황이 멈춰지고 내가 정말 살 길, 이제는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갈이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다시 용기를 내어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길이 보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할 힘을 하나님 공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정확히 보여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구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살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내 인생의 길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명확하게 내 삶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오늘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하갈처럼 맹희순 선생님처럼 비로소 살 길이 보여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영적인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이 나라 민족 다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사명짐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같은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의 중심대로 천만배 억만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익산 땅과 익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속히 오는 일에 우리의 삶 또한 쓰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가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가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가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 순종의 힘을 얻고 이 세상의 사명지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